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이 되겠습니다. 이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성탁오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감사의 행복론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심령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싹트다 보니까 그 심령이 황폐해지고 그 비판의 바이러스 속에 감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이 불평이 마음속에 쌓여지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불행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과 분열과 상처만 그 교회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은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만 거기에 하나를 애더한다면 감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의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충만하면 거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물밀듯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의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그 원리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행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00인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80톤 가량의 배를 타고 시속 2km 속력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왔지요. 117일간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7일 미국 동부 플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죽음의 항해를 했습니까?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왜 왔습니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녀로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 그런 자유 속에 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바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행복이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교회에 이단과 거짓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교회가 많은 영적인 환난과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박아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하면 이단도 거짓도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내 입술로 고백한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람은 바로 뭐냐? 감사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아랫사람을 보는 눈, 거기에 대한 그 예절이 다 있는 겁니다. 기본 예절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절과 예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의 우리 입술과 우리의 표현이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마르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의다. 사람이 예의가 바른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여러분 감사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이민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얼마나 도와주셨느냐. 건강으로 우리의 삶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는 충만한 우리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그 행복, 그 원리가 뭐냐?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선행감사, 이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게 되죠. 그리고 현재에서 또 우리는 미래를 향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감사가 현재의 감사로 충만하고, 현재의 감사로 충만한 것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는 선행 감사를 하는 소위 범사 속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감사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어에 참 표현을 잘했어요. 영어에 우리 잘 아는 감사란 말, think, 동사. 생각하다 말은 think. 감사와 생각이라는 말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영어 단어가. 이 말은 감사는 생각의 뿌리 속에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청교도를 생각해 봅시다. 영국 청교도 100여 명이 미국에 왔어요.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해놓은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몇 가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해 도중에 2명의 친구가 죽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1명이 태어났다. 비록 2명이 죽었지만 1명을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불평보다 감사를 한 거예요. 배의 돛대가 부러질 정도로 풍랑이 아주 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배를 파손치 않게 해 주셨다. 그 감사 조건 2번째예요. 그 다음에 원주민의 방해로 한 달 동안 포구에 정착을 못하고 배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사히 포구에 도착해 주셨다. 그것도 감사하다. 더 큰 감사는 그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추위와 죽음과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100명 중에서 절반 이상 죽은 그런 상태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훌륭한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현상 속에 막 불평을 쏟아내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첫 번째 이들의 감사 조건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곡식을 거두어서 과일을 쌓고 곡식과 또 칠면조 한 마리 잡고 뭐 고구마 감자도 좀 있었겠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2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2번째 메시지는 과거에, 현재에,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조건을 찾았어요. 생각하는 감사,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2번째 주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유가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자유 대단하잖아요. 조금만 뭐하면 왜 내 자유를 건드리냐고. 자유의 강조가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의 땅을 미국에 주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요, 취임할 때마다 손을 석양책에 탁 올리고 이 참 선사하는 거 보고 그때마다 저는 아주 감동적이에요. 참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얼마 전에 미국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다. 자유라 그랬어요. 근데 자유의 기반은 뭐냐? 신앙이다 그래, 신앙. 야, 나는 그 감동적이야.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인데 자유의 기본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참 중요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절을 생각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계획했는 거 계획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물론 내년에도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팬데믹 속에도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게 너무 많아. 대충 내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현재의 저하고 연락하고 관계하는 모든 분들의 성도는 한 분도 코로나 안 걸렸어. 건강해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팬데믹 속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10여 명이 계속 영상 예배 참여했고 또 영상부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8개월 반 동안 또 이분들도 코로나 안 걸렸어. 그게 감사하다는 거지.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셨구나. 그게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10개월 반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나가고 우리 홈페이지를 나가는데 사실 지금 영상부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영상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요, 영상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못해서. 그래서 총회에서는 영상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 기술을 지원하고 또 기구가 필요하면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영상 예배 여러분 쉽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에 시간마다 띄우고 참 쉽지 않는데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도와주신 우리 영상부 관계자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경영을 축복해 주었어요. 다른 교회도 내가 전화를 받아보면 참 하나님이 묘한 것 같아요. 팬데믹 속에도 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경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잘 봉헌해 주어서 교회 경영을 잘 이끌어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다음 우리 반주자와 계시는데 팬데믹 속에 또 좋은 반주자 보내준 거 감사해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아마 내일 한 3, 4월 되겠죠. 주사 다 맞고 나면은 교회에 우리가 많이 음악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우리가 팬데믹 속에 뭘 하겠느냐? 다 교회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보세요. 영상 보세요. 깨끗하지요. 놀라운 일이야. 15년에 노후된 걸 고친 거예요. 팬데믹 안 할 때도 못 고쳤어. 근데 이 팬데믹 속에 고쳐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 불이 다 이렇게 천정에 불이 다 꼽혀지고 이게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 감사의 조건을 어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팬데믹 속에 이 문을 닫아놓으면 이 교회가 황폐할 텐데, 여러분 교회 와봤지만 뭐 팬데믹이나 팬데믹 이후나 교회 환경이 맨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관리를 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그 외에 감사 조건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참 많아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새신자들이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고백들도 하고, 그래서 참
힘도 나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듯이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야, 내가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왔다. 근데 어려움이 많았다. 고생도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밥도 먹게 하고 또 집도 주고 자녀도 공부시키고 또 말씀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봉사하게 하고 이게 다 감사죠. 이런 감사를 여러분 오늘 전에 잠들기 전에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과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행복은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세상은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자동차 타고 왔죠. 이 자동차 여러분 믿죠? 자동차 믿으니까 타고 오는 거예요. 이발소 가서 면도 합니다. 믿으니까 그 칼을 사람한테 다 대놓고 있어요. 모든 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셨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축복인지 몰라. 은혜인지 몰라. 믿음이 있으니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 믿음 안에 꿈을 가꾸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믿음은요,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 귀하다. 돈이 귀한 게 아니고, 금이 귀한 게 아니고, 믿음이 귀하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믿음의 뿌리에서 세움과 교훈과 행함을 통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가 찰찰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무의 근본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도 오늘 감사를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잘 박히니까 열매를 잘 맺고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듯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확 박아요. 믿음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받고 주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시험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넘치는 감사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있죠?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은 조선 왕조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선 왕조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멀새 꽃 돋고 여름 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뿌리 깊은 조선 왕조는 영원하고 뿌리가 잘 박혀 있으니 흔들림이 없다는 그러한 노래가 용비어천가예요. 나무 중에도 세한사무가 있죠. 세한사무, 세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와 그리고 매화나무, 요 세나무를 세한사무라고 하는데, 이 세나무는 아주 추운 혹한 겨울 속에도 잘 자라요.
그 왜 그럴까? 뿌리가 잘 박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앞 속에 믿음의 뿌리를 꽉 박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축복들을 날마다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나의 삶 속에 정말 내 믿음이 주님 속에 꼭 박혀 있는지, 박혀 있다면 행복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이 감사가 넘칩니다. 매일 스마일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까? 주님이 믿음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n Christ I can do. 믿음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의 그 길은 믿음에 있구나.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 예수님께 꼭 박았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감사, 감사의 행복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믿음의 뿌리에 꼭 박았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 속에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연락이 오갈 수 있는, 감사의 간증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로 다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